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 닫힌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향한 찬송과 간구가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대속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복음성가 78장으로 개회송 하나님께 찬송 올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할렐루야. 성시교독 하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독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54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명옥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늦었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아멘.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아멘.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더더욱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저희들을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겨낸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며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과 그 고난, 그 조롱이 바로 우리가 당하여만 했던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며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엔 코로나 전염병을 통하여서 모든 상황들이 힘들지라도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믿으며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속히 코로나19를 극복시켜 주셔서 모든 활동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고 경제가 또한 회복되는 것 또한 우리의 소망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 안에서 더 성장하여 더 많은 기도로서 늘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강소기를 보호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고 헌신함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신실한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만을 주시옵소서. 또한 혼란 속에서 빠져있는 이 나라를 주님의 권능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되어가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는 영을 부어주시어서 오직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 주간 기도 가운데 준비하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말씀 위에 기름 부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깊이 아는 믿음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이 마지막 때를 깨우는 목사님으로 쓰임받아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사랑과 권능과 권세를 주시어서 담대하게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하시고 목회를 방해하는 원수 사단 마귀의 공격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을 열어주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46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14절부터 25절까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함께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4절.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고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성경 본문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그가 나를 팔리라. 그가 나를 팔리라.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가룟 유다겠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일지는 몰라도 나는 아니기를, 나는 주를 파는 그런 성도, 그런 제자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추후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꼽으실까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아마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거의 가룟 유다를 가장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실제로 오늘날의 유럽 사람들은 오랜 기독교 문화의 영향 때문인지 아기 이름을 지을 때도요, 보통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많이 짓기도 하는데 그 이름 가운데에 특별히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아기의 이름으로 짓지 않는데요. 실제로 외국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요. 심지어는 독일 같은 경우는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짓는 것을 법으로 금기시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히 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 두 번째를 보시면 나치의 수장이었던 히틀러가 그의 자서전인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책에서 유다라고 하는 이름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동일시해서 유대인들을 메시아를 살해한 폐륜 집단, 폐륜 민족이라고 규정을 하고요. 그 분노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이 지상에서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는 그러한 집단으로 여기고요. 대량 학살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림을 좀 치워주실까요? 저 그림 아니거든요.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의 이름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의 넷째 아들인 유다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던 그런 지파였는데,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묵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실제로 통일왕국 시대로 있었던 때도 있지만 분열되어 있던 시대가 더 길고 오래요.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될 때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요, 남쪽은 뭐라고 불렀느냐? 남유다라고 불렀는데, 거기에 나오는 유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유다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유다 지파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느냐면, 우리가 아는 인물 가운데에 다윗도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요, 또 우리 구주 예수님도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나오신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로부터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 됐어요. 원래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참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요. 유대인들의 이름은요, 유대인들의 민족의 이름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민족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민족.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어떤 이름보다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아이들의 이름으로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유대교 배경이 아닌 기독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문화권에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마치 어떤 이름으로 인식이 되냐? 배신의 아이콘. 참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사람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사람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배신의 아이콘이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우리 주님은 어째서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을까 말이죠. 많고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분명히 이 유다가 언젠가는 자기를 배신하고 팔 것을 아시지 않았겠어요? 사실은 이런 의문 때문에 일찍이 이 기독교 신학 속에서도 가룟 유다에 대한 연구와 그리고 해석이 그동안 많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다 복음이라고 하는,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처럼 유다도 복음서를 남겼다고 하는 거예요. 유다 복음이라는 복음서를 남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총 66권이거든요. 구약 39권에 신약 27권에 66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성경을 좀 세분화시키면 성경의 이름이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화면을 좀 보시면 성경을 세분화시키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정경, 외경, 위경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지금 정경이라고 채택을 해서 쓰고 있는 것이 성경 66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에요. 그 외에도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고요. 위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 의미를 좀 보시면 글씨가 보이실까요?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영감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책으로 표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인류의 신앙과 생활, 다시 말하면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까지 가르치시느냐 하면 너희가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까지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따로 생활 따로, 믿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성도의 신앙은 새벽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행일치고요, 신행일치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경으로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있는데 그 외에도 위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위경이라고 하는 것이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외경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기록물 중에 그 정통성이 의문시 되는 책들, 그 책들의 종류를 보면 마리아서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마리아서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위경이에요. 위경. 이 위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익명의 제자가 마치 그 책이 성경인 것처럼 꾸며서 기록한 책을 얘기하는데 거짓이란 말이죠. 그 가운데에 어떤 복음이 있냐? 유다 복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다 복음. 이 유다 복음이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주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 덕분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 덕분에 인류를 구속하실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주님의 구속 사역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희생을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이라든지 배반의 아이콘이라든지 하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고난도 당하시고 가룟 유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으니까 오히려 그의 공로를 치하해서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를 복권해 줘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유다 복음서인데 여러분 언뜻 듣기만 해도 내용이 그럴듯하지요. 타당성이 있어 보이죠. 왜 하필 유다냐 말이죠. 왜 하필 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순억지란 말이에요. 이것은 순왜곡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유다가 그런 일에 쓰임 받아서 희생을 했거나 이 유다가 그런 일에 큰 공로를 했다고 하면 오히려 오늘 성경 같은 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느냐면 참 네가 한 일이 고맙다 말이죠. 너의 희생에 감사한다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라서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 주님은 유다의 배신 없이도 얼마든지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시험을 이기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단의 꿰매 넘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생각하실 때 이 유다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얼마나 불쌍했겠냐는 말이죠.
자, 그래서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보면 실제로 성경 안에 기록들을 볼 때 그의 개인 신상이 나와 있는 것도 없고요. 그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기록하는 데도 없고요. 그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도 없지만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몇 가지 사실만 놓고 볼 때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에서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유독 다른 제자들과 다른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의미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유다에게는요, 정치적인 야심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유다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는요, 그때 당시에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이 있었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이 지금 로마의 속박 가운데 있을 때에 메시아가 이스라엘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메시아관은 무엇이냐 하면 투쟁적인 메시아관이에요. 영광의 메시아관이에요. 승리의 메시아관이에요. 정치적인 메시아관이에요. 그들이 기다리고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희생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순종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고난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면 현 정권을 몰아내고 왕이 되면서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은 좌편에 앉히고 저 사람은 우편에 앉히실 것만 같은 그런 기대감,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꿈꾸고 소망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 주님이 이제 메시아의 모습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니까 혁명은커녕 세상을 뒤집을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모습. 게다가 자꾸만 예수님은 제자들조차도 그 의미를 모를 딴소리만 자꾸 하신단 말이죠. 살아도 모든 일을 다 이루지 못할 판에 예수님은 자꾸만 뭐 하신다는 말씀만 하신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말씀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떠나신다고 하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 가룟 유다가 자기의 목적과 달라요. 자기의 결과 다르니까 이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느꼈겠어요?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어주실 줄 알고 정치인 혁명가가 되어주실 줄 알고 3년 동안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예수님에게 속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당장 가서 제사장들에게 어떤 일을 하느냐, 오늘 본문 가운데에 14절로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찬히 읽으실까요? 14절부터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이 자기의 생각과는 다른 움직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실망, 예수님에 대한 좌절 때문에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보복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던 제자가 돈 몇 푼에 자기 스승을 판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해가 될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코로나 시대를 맞아 보니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저 세상으로 떠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인성이 도대체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를 분석해 보게 됐는데 아마 이런 인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참 양심불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최후 만찬 석상에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세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저마다 근심하면서 뭐라고 그랬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는데도 이 가룟 유다는
본인이 그런 일을 꾀하면서도 아무 얘기하지 않냐고 오히려 자기 입을 무엇으로 틀어막고 있는 중이에요? 떡으로 틀어막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고 하실 때에 잽싸게 그의 손이 누구와 함께 섞이지 않게 해요. 예수님과 섞이지 않게, 자기의 속 마음이 겉으로 탄로나지 않게. 그런데 이때가요,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고 돈을 받은 다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양심불량이에요. 두 번째로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느냐? 돈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한 여인이 주님 발에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 여인에게 저마다 한마디씩 합니다. 비싼 향유를 함부로 낭비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유독 이 가룟 유다가 말이죠, 나서서 향유를 붓지 말고 그것을 차라리 누구에게 주어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서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에 요즘 말로 하면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서무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모습이 철저히 이중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 출신이 없던 것도 아니죠. 누가 세리 출신이었어요? 마태가 세리 출신이었어요. 차라리 그 사람이 회계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이 회계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이 가룟 유다가 회계 업무를 담당했다고 하는 것은 이 가룟 유다가 제자들로부터 누구보다 더 신임을 얻었다는 거예요. 마태라고 하는 세리보다 더 많은 신임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임을 얻는 것만큼 정직해야죠. 신임을 얻는 것만큼 올곧아야죠. 신임을 얻는 것만큼 제자들에게 믿음을 줘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위선을 떨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완벽하게 위선을 떨었냐 하면 주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가룟 유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위선을 떨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전국을 공분에 떨게 했던 LH 사건 보세요. 지금까지 30년 이상 국민들이요, LH 공사를 믿고 자기 집을 마련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마치 전 국민이 고양이 앞에 무엇을 맡긴 것 같아요? 생선을 맡긴 것 같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해체 수순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해체 수순에 들어간다고 한들 그동안 그들이 저질렀던 부정이 감춰지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3년씩이나 한솥밥을 먹은 사람이 잠깐에 악한 사단막의 꼬임에 빠져서 수송을 팔아넘길 수 있냔 말이죠. 은 30이라고 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노예 하나를 살 수 있는 가격이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6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의 그 향유 낭비를 보면서 결국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으면 좋겠죠.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천사들만 앉아있나 봐요. 돈 많으면 좋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돈이 풍족하게 있어보지 못해서 그렇지, 돈이 풍족하게 있는 사람들은 그 돈 가지고 다 딴짓들 하더라고요. 다 딴짓들.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있어봤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가지고 배신 배반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돈 많이 가지고 위선 떠는 사람 많이 봤어요. 돈 많이 가지고 패가 망신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보니까 치과 의사이면서 아주 유명한 유튜버인 어떤 여인이요, 자신이 유튜버 채널을 통해서 돈 많이 가지고 살아봤던 시절을 고백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그런 기록이 있어요. 나는 나이가 어릴 때 남편과 만나 유엔 빌리지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100평이 넘는 대호걸 같은 집에서 살면서 맨날 남편이 바람 피우고 술 마시고 아침에 들어오고 욕하고 둘둘겨 패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100평짜리 한강 뷰가 보이는 유엔 빌리지에 살면 뭐하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은 그저 제 모로 나를 스쳐가는 것이다. 우리가 공감을 하지 못한 건 돈이 풍족하게 있어 보지 못해서. 그런데 저는 돈은 풍족하게 있어 보지는 못했지만 돈을 풍족하게 가지고 살다가 사람들을 배신하고 패가 망신하고 위선을 떨고 그리고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저라고 돈을 싫어하겠어요? 저라고. 저도요, 돈 좋아해요. 오죽하면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저께도 로또를 샀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나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들이 사랑해야 될 것은 오직 누구 한 분만 사랑해야 되느냐.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고백하세요. 다짐하세요. 결심하세요. 하나님, 돈이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누구보다는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는 아니에요. 돈 싫어요 그러지 마시고. 세 번째로,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죄를 지을 수 있고요, 천사도 죄를 지을 수 있고요, 여기 서 있는 죄 종도 죄를 지을 수 있고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짓더라도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가룟 유다의 얘기만 나오면 늘 비교하는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있죠. 사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한 걸로 치면 베드로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요, 어떻게 하룻밤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고 그리고 저주까지 하냔 말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다른 점은 무엇이 다르느냐? 베드로는요, 딱 우는 소리에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주의 제자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사람이 됐단 말이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 때문에 살아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실 사명 때문에 살아있어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분명히 주님은 아세요. 누가 나를 팔 사람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도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팔려고 한다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하면 죄를 깨달아야지요. 죄를 회개해야지요. 주님이 그의 인격을 생각해서 이름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콕 찍어서 이야기했다고 하면 그의 심령에 찔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의 심령에 깨달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끝까지 시치밀 때입니다. 그 결과로 베드로는 미물인 닭 우는 소리에도 회개하지만,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이 알려줘도 회개하지 않아요. 물론 성경을 쭉 보다가 보면 가룟 유다는 어느 단계까지 가느냐? 뉘우치는 단계까지 가요. 그래서 오늘 찬양의 영상을 보셨지만 다시 그가 받은 은 30을 누구에게 갖다 도로 주는 장면이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도로 갖다 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뉘우침만 있었지 그 뉘우침 끝에 무엇까지 가지 못했냐? 회개까지는 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뉘우침과 회개는 달라요. 뉘우침과 회개는 달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회개는 뉘우침에서 멈추지 않고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뉘우침에서 멈추지 않고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우리 성경 하나 찾아서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 베드로가 청중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36절부터 우리 찬찬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지금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냐? 37절 읽으십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하거늘. 다시 말하면 지금 이것이 무엇의 단계예요? 뉘우침의 단계예요. 깨달음의 단계예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38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뉘우칠 마음이 있다고 하면, 깨달을 마음이 있다고 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가운데 보니까 이 가룟 유다는 뉘우치기는 뉘우쳤지만 회개의 단계까지 가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 삶을 포기하잖아요. 오히려 죽음으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너에게 더 좋았을 뻔하였노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단테의 신곡편을 보면 지옥 중에 맨 마지막 지옥에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가 있대요. 한때는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 그 12명 가운데, 그 소수 가운데에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12 제자 중에 하나였지만 지금은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배신의 아이콘이 돼서 지옥 아랫목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 주님을 믿는 역사 가운데에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단정하지 못해요. 왜? 저도요, 여러분들도요, 언젠가는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 없습니다. 늘 이 말씀을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세요. 시편 23편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면 주님을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오직 주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번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라고 가룟 유다가 되지 말라는 법 없지만
그래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제목을 더 드리면 우리 오인숙 권사님이 허리가 많이 아프시대요. 허리를 다치셨대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희자 권사님 한쪽 팔이 저려서 생활을 제대로 못하시고요. 또 슬픈 소식, 아픈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배정영 권사님 큰손자가요 미국의 가장 좋은 학교에 유학생으로 뽑혀가게 됐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다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중에 우리 임경애 집사님 속이 안 좋으시다고 하니까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속을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중보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며 기도하실까요?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성령 충만하게 말씀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파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우리 주님께 고백하는 것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 한 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또한 기쁘고 즐거운 일을 당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주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호소하는 우리 오인숙 권사님, 이희자 권사님, 그리고 임경희 집사님을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또한 가족과 가문 가운데에 기쁜 소식이 있는 우리 배정년 권사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살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기도하였더니 이런 기쁨의 날이 오게 하셨다고 한 것을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주의 귀한 권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의 믿음의 공동체, 주의 사랑의 공동체인 강서교회를 기억하사 이천에 속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을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잘 지나가게 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사 개인을 지키시고 자녀를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모든 직장과 사업체를 도와주옵시며 믿음의 권속들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고백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고백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들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주의 권속들의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주의 권속들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의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열매 맺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이 복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삶 속에서 새로운 감사거리가 있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 기도하고 찬송할 때마다 영역을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귀하고 복된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사 주의 권속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긍휼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함께 하여 주사 인자한 모습으로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마음에 품은 소원이 순간마다 시간마다 이루어질 수 있는 살아있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도 물건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전에 속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을 백배 천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은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옵소서. 복을 허락하여 주사 주께 기쁨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쳐진 예물들이 사용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와 성도들에게 물질에 한량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성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부르십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으로 이기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여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오직 우리 주께 충성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그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 위에 또한 해외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